할렐루야. 오늘도 웨이메이커 교회 주일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소망을 회복하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공급받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정치적으로도 공의의 회원으로서 성공적이었고 또 윤리적으로도 바리새인으로서 엄격하게 율법을 잘 지켜가는 성공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을 또 중생하는 사건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런 사건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직접 사마리아 땅을 찾아가서 그 땅 가운데서도 가장 인생 밑바닥에 있는 슬픔과 좌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난 사건을 다루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5번 결혼하고 그리고 이제 6번째는 이제 동거인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가정 결혼 생활에 실패하게 되면 뭐 요즘은 좀 더 일반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날이라도 결혼 생활에 실패하게 되어지면 마음에 큰 실패감, 큰 상처 이런 것들을 안고 살아가게 되죠. 뭔가 하나 실패했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만 해도 몇십 년 전만 해도 이혼을 하게 되면 소방맞은 여인이라고 해서 불행한 그런 여인으로, 실패한 여인으로 수치스러운 자리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엄격한 유대 율법을 지키고 있는 이 유대 땅에서 5번이나 결혼에 실패한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의 마음의 상처와 그 마음의 속에 있는 그 깊은 실패감, 낙심한 상황 이런 거는 뭐 이루 마음에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땅을 찾아가서 이 여인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이 여인과 대화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지금과 같은 그 컨설팅을 하게 되는 거죠. 상담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과 상담을 하고 예수님과 만난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여자가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난 12시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우물을 기르러 와서 사람 만나는 것이 만나서 그냥 평범한 사람들을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오히려 그에게는 정죄감이 되어져서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대인 기피하는 사람이었는데 동네로 뛰어 들어가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갔으니까 시장거리로 나아가 가지고 샤우팅을 하는 거죠. 외치면서 나를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만난 메시아를 너희들도 만나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데 너무나 확신에 차 있고 생명력이 있고 활기가 넘쳐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여인 부정하다고 정말 쳐다보지도 않았던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정말 우물가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게 됩니다. 이 여인이 영향력 있는 여인으로 바뀌어진 거죠. 사명이 있는 상처가 사명이 되어서 사명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인플루언스가 되어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여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다니기를 원하고 또 추천하겠습니까? 그것은 이와 같은 역사가 교회 안에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가졌던 사람들이, 어떤 곳에서도 해결함 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면에 있는 트라우마가 사라지고 골마있던 그 내면의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역사가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생명력이 얼마나 강력하고 그 기쁨이 또 평강이 얼마나 컸던지, 자기를 짓누르고 있던 인생의 짐이 다 사라져 버리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길로 나아가게 만들어주는 힘이 교회 안에 또 예배 안에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마음에 상처가 있고 트라우마가 있고 마음에 늘 찾아오게 되는 실패의식, 이런 의식들이 나를 괴롭힌다고 한다면 주님을 만나시기를 갈망하고 소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인생에서 지난번에 실패들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통해서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을 살펴봐도 모세도 실패하여 가지고 이제 80세 목자로 인생 끝장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시덤불 속에서, 불타는 가시덤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오히려 그 나이에 사명자가 되어서 200만 노예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해내는 역사에 남는 지도자로 바꾸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가시덤불 속에서 만나게 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한국 사회 안에도 여자 목사로서 크게 쓰임 받는 분이 계시죠. 그분도 결혼 생활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또 시댁의 그 시부모의 그런 감옥 같은 생활을 통해 가지고 고통 당하다가 남편이 일찍 간암으로 사별하고 인생 과부로 밑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자기가 가정에 고통당하던 그 모든 것들이 상처가 오히려 사명이 되어서 가정을 세우는 그런 사역으로만 헌신되어진 그런 사역을 하여서 한국 사회 안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역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남편 잃고 결혼 잘못했다고 그 실패한 인생으로 마무리하였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상처가 사명이 되어지고 그 상처를 능가하는 그런 강력한 파워를 경험하게 되니까 주변에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을 다 가정에서 이렇게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인플루언스로 그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역사,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주님 안에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이 여러분 삶에도 또 경험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의 지나오는 과정들을, 예수 만나는 과정들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단강 근처에서 세례를 주다가 오히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로 와서 세례를 받는 것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주목하는 그 요주의 인물이 예수님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종교 지도자들과 싸워야 될 때가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아래쪽에 있다가 사마리아 땅을 건너서 갈릴리 북쪽으로 올라가시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 사마리아 땅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혼혈족이어서 신앙의 정통성이 없다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바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다 둘러서 힘든 길이라도 그 땅을 밟지 않고 지나가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 땅을 꼭 지나가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It is necessary. 그건 꼭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영어로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꼭 필요한 일입니까? 이 상처받고 있는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 영혼을 회복시키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두로와 시돈에 꼭 한 번 가셨는데 거기에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 여인은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한번 꼭 만나면 이 문제가 해결될 텐데 하는 그런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었고 또 간절한 마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곳에는 예수님은 어디든지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로와 시돈에 꼭 한 번 가셨는데 이 여인 만난 사건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예수님께서 속을 떠보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나는 우리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자녀들은 유대인들이죠. 수로보니게 여인은 페니키아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내가 유대인들을 살리러 왔지 페니키아 이 이방인 그것을 개라고 표현하죠. 이방인 개 같은 이방인들에게 내가 줄 떡이 없다. 이렇게 너무나 좀 강하게 말씀하시면서 좀 모욕적이고 굴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 이 딸의 문제만은 해결해야 되는데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올소이다. 저는 개와 같은 존재이지만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지 않습니까? 저는 개와 같은 존재지만 좀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실 수 없겠습니까? 제 딸이 귀신에서 노임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갈급함이 있으니까 이 갈급함이 있는 곳에 또 예수님만이 해결책이라고 한다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내 딸을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딸이 즉각적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는 곳에는 예수님은 어느 곳이든지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성을 관통해 가서 이 고통당하는 여인을 만나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하시게 된 것이죠. 이 여인도 자기 인생이 실패했지만 유일한 소망은 예배 잘 드리는 데 있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질문할 때 내가 참 이 사마리아 땅에서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진정한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진정한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예배하기를 갈망하는 곳에 갈급함이 있는 곳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은 어디든지 찾아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냥 말씀이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갈급함을 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함 받기를 갈망합니다. 열망합니다 하는 이런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간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그의 갈급한 심령 위에 응답해 주시고 역사를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이런 갈급함과 간절한 기다림이 있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60년대, 70년대까지는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죠. 상처 입고 살 길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당에 몰려서 자기의 신세를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며 살려주시기를 갈망하면서 예배를 드렸죠. 그러니까 예배에 눈물이 있고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세월이 편안해지면서 우리 안에 갈급함이 사라진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제일 많이 시간이 늦게 지나서 기록된 게 요한계시록이지 않습니까?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일곱 교회를 향해서 사도 요한이 꾸중하기를 너희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가 뜨뜻미지근하니 내가 너희를 내쳐버리리라. 너희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월이 지나면 신앙이 무뎌질 수가 있습니다. 무뎌지는 자기 신앙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갈급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 설교 아침 예배 가운데 다윗이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였던 그런 내용이 있지요. 바세바와 범죄한 이후에 아들이 하나님이 치시니까 죽어가는 질병에 걸려 있을 때 살려달라고 밤새도록 다윗의 간절한 심령으로 음식을 끊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절박한 심령으로 밤새도록 기도하였던 우리 과거의 그런 간절하게 부르짖는 이런 갈급함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갈급함이 일어날 때 주님이 친히 찾아오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읽어볼까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 여인 안에 깊은 상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우물가에서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그냥 물을 주든지 아니면 그냥 떠나버리면 될 텐데 말이 아주 이렇게 꼬여 있습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을 그것도 여자에게 유대인 당신이 말을 합니까? 말을 겁니까? 보통은 상종하지도 않는데 당신은 뭐가 특별합니까? 이런 말이 이런 꼬인 그런 말꼬리가 올라가는 비난조의 말을 하게 되죠.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말이 그런 게 드러나게 되어지죠. 이 여인도 많은 상처가 있으니까 사람들을 곱게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상처 입은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오히려 상처 입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교회 사역은 열심히 하지만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상처를 선물이 흘러나가니까 상처를 주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고치십시오, 태도를 고치십시오, 아무리 설교해도 그렇다고 사람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할 때도 사람은 결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써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자조적인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듣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을 바꾸는 곳입니다. 사람은 바꿔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설교로는 안 바꿔지지만 성령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직접 만져주시면 그 모든 상처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한 인격으로 다시 바꾸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또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아름다운 덕목들이 성령과 교제하게 되어지면 사람이 점점 그런 식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력의 열매가 아니죠. 성령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만나고 성령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점점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의 아름다운 덕목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런 것이 늘 있으니까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니까 누구든지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또 joy, 희락이 있으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날마다 찬양이 나오고 얼굴이 밝고 그냥 기쁨의 표현을 하게 되고 마음에 평강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온유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성령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지면
성령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지면 이런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공동체에 누구나 들어가고 싶겠죠. 같이 머물러 있고 싶겠죠. 그리고 머물러 있다 보면 그들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전달되어져서 상처 입은 사람들의 상처가 녹아내리고 희락과 평강을 흘러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많은 행사도 있고 일은 있고 예배는 많이 있지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그런 경험들이 없다 보면 우리 안에 이 상처 섞인 이런 상처 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같은 이런 성령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되도록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이 예루살렘 산당도 아니고 이 사마리아 산당도 아니고 또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드린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우리에게 역사를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한 이런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소원함을 가지고, 갈급함을 가지고, 갈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질 때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때로는 박수도 치고 우리 좀 몸과 마음을 그냥 하나님 앞에 몰입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 찬송도 하고 뭐 율동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잠자는 마음이 좀 깨어날 수 있게 되도록, 그런 갈급함이 좀 일어날 수 있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며 찬양을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예배할 때 뭐 많은 순서가 있는 것보다는 그냥 예배하러 와가지고 그냥 아프리카 예배처럼 막 뛰고 굴리면서 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좀 열려질 수 있게 되도록 하는 그런 찬송, 그리고 나서 마음이 오픈되어졌을 때,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을 때, 그리고 내 문제를 생각나게 하면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갈망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갈망함이 일어나게 될 때 메시지를 시작하고 듣게 된다고 한다면 그 메시지에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모두가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와서 구경하는 예배가 되면 온갖 잡다한 생각 다 들고 그러다 보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고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갈망하는 소원을, 그래서 우리에게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갈망하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질 때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갑자기 물을 좀 달라고 했다가 생수를 내가 줄 수 있다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10절을 다시 읽어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선물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영어로는 if you know what the God wants to give.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는지를 너가 알았더라면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who Jesus is,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신지 내가 알았다라고 한다면 너가 이 물 말고, 샘에서 솟아나는 물 말고 생명을 주는 이 물을 내게 너가 구하였지 않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보다는 예수님은 너무나 크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나는 물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주는 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암이 걸려서 지금 죽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너 대통령 자리 내놓을래, 생명을 얻을래 하면 대통령 자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생명을 달라고 하겠죠. 100억을 가지고 있는데 너가 암에서 회복되어져서 내가 10년을 더 살겠다 해주고 한다면 100억이라도 안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100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생명이 없으면 다 끝나는 것인데, 생명의 물, water giving life, 생명을 주는 물이라고 한다면 무엇보다 귀중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구할 수 없는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왜 너는 내게 생명의 물을 구하지 않느냐? 그것은 너는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누구인지 너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찮은 우물의 물을 누가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까지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4대 성인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 구원주, 메시아인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과 같은 그런 가장 귀한 것을 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러니까 아무리 큰 문제라도 아무리 어떤 필요한 것이라도 주님이 못 주실 것이 없고 주님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실 일이 없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안다고 하면 그러면 내가 구하였을 터인데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실패한 과거의 상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도 자주 과거에 아무 생각도 하고 있지 않았는데 그냥 가만히 운전하다 가다 보면 과거에 실패했던 것들, 이런 생각들이 그냥 떠오르면서 아이고 그때 내가 왜 그랬지, 그런 마음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건 아직 내가 치료받지 못한 내 마음의 트라우마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가져가면 이 모든 트라우마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 너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라고 하면서 불평불만을 하죠. 이 만나는 그냥 기본적인 영양식은 되지만 우리에게 스태미나를 줄 수 있는 그런 양식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30일 동안 정말 코에 냄새가 날 정도로 내가 많은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모세가 아니 그렇게 하려고 하면 바다의 모든 고기를 다 잡아야 될 것이고 또 소를 잡아도 200만 명을 30일 동안 고기를 먹게 하려면 몇만 마리의 소, 몇십만 마리의 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게 그런 고기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느냐? 내 손이 짧아졌느냐? 내 능력이 짧아졌느냐? 내 능력이 짧아서 그 일을 너는 못한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이 일이 응하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목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정말 얼마 후에 동풍이 강하게 부니까 메추라기들이 다 날아와 가지고 땅에 쌓이는데 1m 높이에 10kg 정도의 고기가 쌓여 있는 것입니다. 먹어도 모자라지 않는 고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이런 능력과 권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과 권능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문제든지 간에 주님 앞에 가져가야 됩니다. 여리고와 같은 큰 인생의 문제가 있든지, 또 여리고와 같은, 또 골리앗과 같은 큰 장군, 큰 대적이 내 앞에 놓여 있든지, 혹은 사소한 문제가 우리 앞에 있든지,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닙니다.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구원함에 이르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패하고 좌절한 그런 자리,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야곱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러 가 있다가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꿈도 포기하고 우리 하나님 언제 우리를 다시 자유인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는가? 전혀 그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였나 바라보라. 주께서는 그 수요대로 만상을 불러내시며 그 모든 것들의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 수많은 하늘의 별들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하나 이름을 부를 만큼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 아니하느냐. 그런데 야곱아 너는 어찌하여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원통한 것은 여호와께 고침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리하여서 너는 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느냐. 나는 무능한 자에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는 새 힘을 더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 선포하는 것을 왜 너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구약의 수많은 역사들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인도해내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모든 기적을 일으키시는 우리 하나님을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 앞에 힘을 구하지 아니하느냐. 소년이라도 넘어지며 장정이라도 자빠지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에 향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을 공급해 주실 것이고 다른 박질에도 피곤치 아니하게 하실 것이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게 하시는 능력과 힘을 스태미나와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인데 너는 왜 과거의 트라우마에 사로잡혀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인생이냐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답답한 마음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만 너에게 길이 열려지게 될 것이니라. 하물며 이 땅에서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아버지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정가를 줄 자가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좋으신 아버지께서 찾는 자에게 왜 해결과 능력과 권능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내가 응답해 주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문제든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여 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나는 힘이 부족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권능이 아니면 나는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옷자락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옷자락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여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내 딸을 고쳐주시고 내 아들의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시고 내 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가정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구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생수를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왜 구하지 않느냐. 교회가, 우리 웨이메이커 교회가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구하고 문을 두드리고 찾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왜 일으키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아니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비즈니스의 문제, 가난의 저주의 문제, 질병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내가 왜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느냐? 내가 나를 알았더라고 한다면 구하였을 터인데 왜 나를 알고 구하지 아니하느냐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길을 여시게 될 것입니다. 웨이메이커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길들을,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길을 여시게 될 것을 믿고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수가성 여인이 15절에 담대하게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선포할 때 이 여인은 그 생수를 내게 주셔서 다시는 이 가라는 물을 먹지 않고 먹으러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 수가성 여인은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남편이 데려오라. 그의 과거의 상처의 아픔을 끄집어내죠. 끄집어내가지고 그 문제를 다 예수님께서 드러내어서 대화했다는 말은 그 여인의 아픔의 상처를 상담하고 컨설팅해서 그 트라우마가 사라지게 해주셨다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있는 그 자기가 돌이킬 수 없는 눌리고 있었던 그 짐을 다 씻겨주시고 그리고 나서 동네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영향력 있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인이 고백한 것처럼 주여 그런 물이 있다고 한다면 제게도 생수를 주시고 다시는 내가 물길로 오지 않게 다시는 내가 실패하지 않게 하는 그 힘을 내게 공급해 주시옵소서라고 여인은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의 트라우마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이것이 나의 문제입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어떤 능력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신지 나는 압니다. 하나님 내가 찾아갈 때 이 문제를 내 가정에 내 질병에 내 사업에 내 가족의 문제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주님이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수가성 여인 인생에 5번 실패하고 6번째도 온전하지 못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트라우마는 사라지고 나아가서 동네에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자로 바꾸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사용하여서 우리를 사명으로 만들어주시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압니다.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더 주어서 다시 한번 걷게 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서 주님 안에서 붙들고 나아가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능력과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의 삶에서 회복되어지는 역사, 상처 있는 트라우마가 씻겨지고 그것을 사명으로 삼아서 영향력 있게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